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1105쪽에 있습니다. 1105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이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것은 첫 번째 임한 것은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있는 시위대 뜰에 예배당이 없지만은 제사장이 제수들을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상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기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임하고 두 번째 임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실 때에 처음에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읽으셨죠.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산상 교회가 된다. 그래서 전에는 기도원에 가면 산상 집회라는 말을 써서 산상 집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 말씀하시는 그곳이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회당에 계실 때는 회당교회, 길을 걸으시며 교훈하실 때는 도상교회, 한문으로 길거리 위의 교회, 갈릴리 호숫가에 계실 때는 호반교회, 호수교회, 산 위에 계실 때는 산상교회, 요단강가에 계실 때는 강변교회. 저희 교회 강변교회가 있거든요. 강가에 있으면 강변교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임했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35장을 찬송했는데 1874년에 작곡가 베일이 곡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크로스비 작사자에게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크로스비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한번 이걸 연주해 봐라. 그래서 이제 연주를 먼저 하고 그 연주가 끝나면서 이 찬송가를 작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찬송가를 제가 새벽에 딱 차 타고 나오면서 기독교 방송에서 찬송가를 들을 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찬송가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작사자의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작사자의 그 간증을 가지고 보통은 작곡을 해요. 근데 이 435장은 작곡을 먼저 하고 그것을 반주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찬송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거를 곡을 먼저 듣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왜 요즘에는 찬송가 간증이 없느냐, 왜 찬송가를 지금 계속 간증이 없느냐, 작곡을 안 하느냐. 되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간증하고 작곡을 하는데 왜 요즘은 없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묵상할 때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하고 신앙을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신앙을 고백을 할까? 우리가 기독교는 사도신경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몇 번이나 고백을 할까? 되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침에 새벽에 신앙 고백하시죠? 근데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신앙 고백을 한 번도 안 하고 지나는 거야.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11시 예배. 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주기도문도 안 하고 거기는 축도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고백을 하루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동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주 예배를 안 드리면은 15일 만에 사도신경을 한 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서 믿음이 얼마나 온전할까, 그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녁 성경 통독할 때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서로.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 통독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이 가정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했을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3번은 최고로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분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 여호와, 야훼라고 그러라.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6장 6절에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고엘이라고 해라. 고엘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책임지는 걸 고엘이라고 그래. 예?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가 3번 나오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일을 행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만들다, 성취하다, 이게 창조의 언어예요. 창조할 때 쓰신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있다 돌아온다는 것,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야. 그 비밀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7장 16절에는요, 여러분,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듣지 않겠다. 기도하지 말라가 3번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때에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안 들어. 이제 화가 났을 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7장 16절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이제 33장에서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는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크게 소리를 낸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기도 중에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할 때, 그 통성이라는 게 한문에 보면 아픈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통자가 통증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소리성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성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아파갖고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눈으로 봤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굶어 죽는 것도 보고, 전염병으로 죽는 것도 보고, 칼로 죽는 것도 보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는 창자가 끊어진다 그랬거든. 창자가 끊어질 때 그 고통으로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했다고 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반이야, 반. 예? 그리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반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공산화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 경험했죠?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예배 못 드리게 했죠. 근데 이거를 공산화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산화가 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뭐 퇴진하라 뭐 하고 기독교에서 막 모임을 갖고 뭐 시국 성명하고 그러잖아요. 예? 잘 들으셔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민주화 운동할 때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왔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종교, 교수,
판사,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 있어.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이 정부에서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 정의구현사재단이라고 하는 천주교, 이거 손을 못 대는 거야. 불교도 손을 못 대. 기독교도 손을 못 대. 가장 무서운 거야. 근데 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는데도 의식이 없어. 아, 공산화가 되면 예배를 못 드리는구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그것을 절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우상이 가득한데 심판이 제일 먼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거짓말했죠. 나라가 망했잖아. 근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 무슨 말이 있냐면 백성들이 제사장과 싸운다고 그랬어.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정직해야 돼. 예? 제사장과 목사와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 설교 끝나면 목사님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예? 위로의 말을 해야지 왜 심판의 말을 하냐, 왜 회개의 말을 하냐.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로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세상에 이름 될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들 말을 듣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어쩌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전도사도 되는데, 목사도 믿음 없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믿음 없는 장로도 있어요. 전도사도 믿음 없는 전도사도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전도사도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전도사도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축복 못 받는 거지.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는 천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15절서부터는 어떻게 저주의 언약이 있잖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죠. 제사장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우리 부르짖으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큰 거, 내용을 포함해서 은밀한 거,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 기도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면 다시 돌아온다는 솔로몬의 기도대로 지금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70년 있다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7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에 갔던 다니엘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다리오 왕의 총리가 됐을 때는 80세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70년 동안 기도해서 돌아왔을 때에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에 감사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바사제국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적으로 집어넣기로 조서를 선포합시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좀 나이가 어리니까 그것을 음모라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아, 좋아. 도장을 찍은 거야. 그리고 그런데도 다니엘이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 하는데,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 아,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적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난 그걸 믿는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그랬어, 다리오.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가서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냥 참수하던 자들을 처자식까지 그냥 다 집어넣었잖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그것도 3일 동안 굶겨서 거기에 집어넣으니까 그 처자식들이 어떻게 했어요?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삼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공산화가 되면 당연히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데가 저쪽 위에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야, 코로나 예배 못 드리게 해. 잘 들으셔야 돼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해.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 교회를 건든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자, 70년 동안 회개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경제적으로 회복, 축복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데, 첫 번째가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는다. 회복이 된다. 두 번째는 17절에서부터는 레위인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정치적으로 예배가 회복된다는, 회복. 예배가 회복되고, 또 다윗의 자손들이, 왕들이 많아진다고 영원히. 그러니까 보세요. 경제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정치가 회복되고,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12번이나 모든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 언제부터예요?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죠. 잘 살아보세. 그 잘 살아보세와 동시에 뭐가 있었어요? 조윤기 목사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조윤기 목사님의 축복이 있었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기도가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었냐? 교회가
점점 예배의 사람들이 줄고 기도의 사람들이 줄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축복이라는 말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데모, 노조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리막길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북 좌파 공산주의를 뿌리 뽑아야 되겠다. 나라가 위태하다. 지금 사법권, 지금 사법, 입법, 행정 다 마비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법을 자기네 마음대로 바꾸잖아. 법을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리고 행정부가 마비된 거는 예산을 제로로 만들었어. 국회의원 활동비만 올리고 나머지는 다 제로로 만들었어. 아무것도 못해. 행정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예? 판사, 사법부, 입법부 다 경찰, 검찰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는 계엄을 선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비상계엄이에요. 예?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그 사람들의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어서 법을 마음대로 만드니까 간첩법 통과 안 시켰어. 그럼 간첩 못 잡아. 범죄 통과 안 시켜. 뭐 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그래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사람은 신의 한 수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랬어요? 과천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이제 뭐 국회에 들어갔다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국회가 타켓이 아니고 선거관리에 부정선거 그거 다 갖고 왔어 지금. 부정선거. 여러분 북한도 아닌데 어떻게 90 몇 프로가 나올 수가 있어요. 90 몇 프로 나오는 데는 그쪽밖에 없어. 거기는 예수님이 나가도 떨어진다고 그랬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산주의가 되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만 아시면 돼. 공산주의가 되면. 지금 예배 못 드리는 걸 경험하고도 이게 지금 공산주의의 어떤 전략이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잖아. 느끼지 못하잖아. 그리고 종교계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맞다고.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드려야 된다고. 이런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라가 망해.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근데 거기서도 회개하고 기도한 사람만 돌아와서 신앙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되고 그 회복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마라 3번 말씀하실 때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2번째 말씀이 이제 너희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다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10대에 가서 70년 동안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감사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